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커다란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각가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거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림은 산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보니까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동물 같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전체적으로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핵심적인 조각,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게 돼서 그거를 딱 끼웠더니 그 전체의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퍼즐은 조각조각이 있어서 조각조각만 보면 이건 이런 그림일 거야, 저런 그림일 거야, 각자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가 모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이거는 어떤 그림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순절 설교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 같은 것이 이 오순절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설교는 베드로가 한 설교였는데 그 대상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전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방식과 바울이 전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바울은 헬라 문화권, 쉽게 말하면 외국에 있는 또 교포들과 또 외국인들,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온 많은 유대인들,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들, 유대교, 최소한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설교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설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다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구약 성경, 그 사람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회당에 보관되어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알고 있어요. 요엘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다윗 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또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도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설교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말씀부터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 자신들이 하는 제사들,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지방 선거리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도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선택을 하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지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났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이 오순절 설교, 우리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뭐라고 설교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설교했는데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다닌 지 몇 년인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위대한 설교, 3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베드로가 저는 복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복음 하는데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최소한 3천 명이 믿고 듣고 회개했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도 여러 번 읽었을 수도 있지만은 머리에 잘 남아있지 않는,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남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 1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이 그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세 가지 또 구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금 일어난 상황들, 오순절에 성령님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가,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처음에는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해명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120명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자가 방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각 나라의 말로 전달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안에 늘 같이 모여 있었던, 밖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던 이 교포들이 와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지역의 말로 각자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아마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상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좀 길지만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해명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오해했어요. 여기에 제3시라고 그랬는데 제3시는 지금 말하면 이제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근데 아침부터 뭐 저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오해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와서 그 사람들의 오해를 즉시 사로잡습니다. 때가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서 2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요엘서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뭐가 연관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조각조각 있는 또 퍼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연결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수백 년 전에 행해졌던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냥 상상 속의 일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게 따로따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때가 말세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작됐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근데 이 성령의 시대는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자 19절 20절부터 해서 보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사가 나타나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 또 나타났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거 말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말세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말세가 됐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를 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말세가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약속이 성취되고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완성을 이룰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막 말세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 올지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 거예요.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게 확실하게 성취가 되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냥 내가 살아서 뭐하나, 조금 더 살아서 못하나, 그냥 아프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세상을 섬기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는 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의 시대 속에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사람이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다 혼자 판단들을 하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오해했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드디어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세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뭐 심리 현상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연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 때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면 이게 열리고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이 방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 방언 현상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일하고 계신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조각조각만 보입니다. 그것이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잘 못 봐요. 그래서 오해를 자꾸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좋으면은 와 좋아하고 조금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우쭐하고 거기서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앙은 어떤 거냐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복음으로 결론 내서 내가 그 결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뭘 증해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중요한 거죠.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앞에서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고 이제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현상,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의 능력이나 도움이나 위로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려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요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요. 빌라도 총독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그럼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돌 맞을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는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돌 맞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렇지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이제 다윗인데,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다윗 시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데 그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다윗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근데 그 뒤에서 보면은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어짐을 당한다. 이거는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사람이 썩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부활하는 것을 이 다윗 시편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 이거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증언, 증인들의 증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들 다 보고서 믿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이슬람이 그런 것처럼 한 손에 칼을 들고서 안 믿으면 너희 죽어. 그러면 다 믿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항상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한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찬양을 했던 그분, 바로 메시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훌륭한 교사로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유능한 의사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윗도 알고 있고 다윗의 시편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무슨 연관인지, 성령님이 오신 것과 무슨 연관인지 전혀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사건과 구약의 내용들, 다윗의 시편과 요엘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좋은 말씀이네, 위로받았네. 여러분, 그 정도는요, 불교의 스님들 글들 가지고서도 감동받잖아요. 위로도 받잖아요. 그런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글이고, 그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증언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복음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 십자가 복음, 십자가 능력,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에 나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모든 우리가 삶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직분은 맡고 있으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이 위대한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뭔가?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증언하는 거냐면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다윗이 시편으로 남겨놨던 그 말씀, 그거는요 그냥 감성적으로 지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쓴 그런 메시아 시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인데, 3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위를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디서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이 경험한 이 성령의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마지막 36절에서 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지금 증거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함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해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오늘도 이 결론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시험에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를 가든지 이슬람을 가든지 하늘을 보고 천지신명께 빌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못된 내용이죠. 이 결론,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천케 하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청중들은 대단한 정보를 얻은 것,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지식 얻은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결단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에 와서 좋은 말씀 들었다, 몰랐던 거 알았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이 설교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위대한 역사적인 오순절 설교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결론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이 오순절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방법은 다를 수도 있고 순서는 바꿀 수도 있고 접근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는 역사적인 인물로 알았는데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붙일 때 그의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이 좌경화된 청년 안재선에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이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논리와 지식과 지혜 갖고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님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손영원 목사님이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자기의 결론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가 이제 많이 간증을 다닙니다. 조혜련 씨가 간증을 다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늘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기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다 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뭐였냐면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무언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막 한참 유튜브를 통해서 하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학교 대학원 과정 들어가서 이 성서학 박사 과정을 땄어요. 성경 박사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는데 예수님께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성령님이 오신 거. 많은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한 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한 거,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스스로 말씀을 들고 갖고 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놀라운 우리 초기 교회 역사가 이루어진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스토리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박수받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또 집중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오늘 유대인들의 가슴을 찢고 교회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